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따스하고 또 맑은 이러한 날씨도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반가움과 정말 주의 영광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가운데 저희들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며 또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지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한 병든 영은 치유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들이 또 신체까지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몸에도 신기한 힘들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랄 때 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으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의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고약하고 불친절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강하고 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첫째 사랑의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사람의 속성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유는 원어로 볼 때 친절, 배려, 자상, 자비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답하고 자상하게 남의 사정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염려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온유가 나타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질투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비교의식이 강하고 내가 높냐 내가 높냐에 지려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투는 배은 망덕의 숨은 진짜 범인이며 질투가 증오와 미움으로 표출될 때 무서운 파괴력과 악으로 치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질투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투고 싸우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함께 망한다고 알려드렸어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도, 복음을 막는 것도 이 질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페르유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페르유오마이, 이 뜻은 자랑하다, 과장을 하여 자신을 드러내다, 아주 잘난 척하며 자신의 장점 및 잘한 일들을 늘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ragging, 뽐내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어떠한 자랑입니까? 나는 바울파에 속하였다. 아니다.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훌륭한 사도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아니다. 아볼로는 구약율법에 능통하고 지극히 겸손하다. 아볼로가 바울 및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형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전한 말씀은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종일 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실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도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눠져요. 그리고 나뉘어질 때는 항상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를 자기들 딴에는 상당히 자랑하고 높이면서 거기를 뭉치는 거예요.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교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주석을 썼습니다. 누가 무슨 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얘기할 필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를 자랑할지언정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들과 풍부한 재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건강? 너는 건강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까요? 재물? 자녀들? 결혼? 생명? 구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확히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받은 선물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죠? 주객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8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오늘 이 내용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히려 거꾸로 답과 거꾸로 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목적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방어 문제 때문에 싸우고 미우고 원수가 되고 법정으로 나가고, 그렇죠?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또 싸우고 성경 해석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럼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목적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달려가면서 나는 가장 똑똑히 쓰며 나는 가장 똑바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어리석은 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이. 사랑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온통 관심이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작은 성취를 크게 부풀려서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선전하고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도 저도 직장생활을 11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할 일 없으면 끄덕끄덕 졸기만 합니다. 저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뭐 할 일이 없어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맨날 뭐 글 한 몇 페이지 보면 10페이지 읽었다, 뭐 했다. 과장해서 해야 됩니다. 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1년만 한 번씩 점검해서 이렇게 2등급씩 3등급, 잘하는 사람 3등급 주고, 평균이 2등급 주고, 못하는 사람 1등급 줘서 나중에 이제 승진하는데, 고가를 언제 다시 다 잊어먹었어. 옛날 하도 오래돼갖고. 이걸 이제 잘 받아야 되니까 항상 작은 일에서도 펑 튀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랑, 과대망상.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 및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그 관심이 상대에게 가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이 온통 주를 향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늘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이루는 자는 그 관심이 주의 영광 및 주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향하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선행의 삶은 그 목표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저번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서 3절을 다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원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아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3절도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슬 알렌트라는 거하고 UBS, Universal Bible Society에서 나온 이 사본들이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제일 권위 있는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 버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랑하기 위해 구제하고 자랑하기 위해 온몸을 다 건져 헌신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헬라어가 지금 다른 단어는 몸을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더 권위 있는 버전은 자랑하기 위해 구제하고 자랑하기 위해 온몸을 다 건져 헌신할지라도 그러할 경우는 사랑이 없는 것이며 이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구제와 헌신 등은 영원한 의미에서 볼 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외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종종 또한 영적인 깨달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지독하게 교만해집니다.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그 틈만 나면 자신들의 깨달음을 알려주며 자랑합니다. 그들은 어느새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드높이는 데에 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면 그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집니다. 미혹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이단적인 내용일 때가 허다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으니 나를 따르라는 것이 자신을 드높이고 이 바울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책임을 져야 할 무거운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자랑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글로 이 자랑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사, 저만한 차이예요. 또한 자랑과 사랑은 함께 연결된 개념입니다. 즉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고는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아내 자랑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높이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면 돈 자랑을 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학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인데 도가 지나치면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자랑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쉽게 드러냅니다. 곧 그 사람의 자랑은 그 사람의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쉽게 노출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그리고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가 자랑을 통하여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어떤 이 세속적인 이생적인 사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받으신 적 있어요? 자랑이 어떻게 악하다는 건가? 성경은 악하다고 말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여기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냐? 다음엔 더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는 악하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또한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다. 쉽지 않습니다. 이생을 자랑하지 않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하여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한 번 먹었어요. 아주 어떤 걸 좀 잠깐 자랑했더니 박 목사님, 네, 아니 세상적인 걸 자랑하면 됩니까? 좀 뭐 맞는 말씀이니까 할 말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나아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니. 자랑을 능욕과 교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심지어 이단들의 특징 역시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청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의 것들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몇 가지 열거합니다. 첫째, 지혜와 용맹과 부귀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혜라는 것은 명석함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일들이 딱 풀어놓고서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스스로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는 기가 막히게 모든 판단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나를 견줄 자가 없는구나.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 제국의 큰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은 자랑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는가. 그가 기도를 통하여 병에서 낫고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자 바벨론에서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원들을 보내서 축하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나를 기억해주고 이 사신들을 보내준 것이 우쭐해지면서 갑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갇혔습니다. 근데 그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이 우쭐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왜?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랑 끝에 불난다고 정말 그래요. 자랑하는 것마다 나중에 보면 몇 년 해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내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재물 및 부귀를 자랑한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강포와 권력과 악한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정치인들 괜히 친한 척하면서 힘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망신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이라크의 독재가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장담하며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성경 학자들마저도 저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미국이 져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마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워낙 사담 후세인이 아주 뻥뻥거리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자랑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비참의 극치를 달리며 사형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외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랑에 도취된 것이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였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기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지극한 자기도취 자기 자랑 속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 그 순간에 정신병자가 확 돼가지고 7대 동안 동물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치가 있는 일이라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 이 자랑 때문에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타락한 것을 자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식이 있은 그 다음날 직원들의 자랑은 얼마나 누가 더 부패했느냐를 자랑했어요. 그것은 소위 몇 차까지 가느냐. 그래서 가장 많이 간 사람은 7차까지 갑니다. 나는 7차까지 갔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 바로 오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밤새도록 놀다가 지금 직장 아침에 칼 출근했구나. 7차에서 뭐 했어? 이거 했지. 6차에서 뭐 했어? 이거 했지. 중고 대화의 중심. 근데 우리 부장님은 어저께 보니까 술을 30병을 먹었는데 오늘 출근했어. 와! 부장 얼굴은 빨간데 딱 있습니다. 이 뚝심으로 지금 그 리더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몇 차에서 술집 여자와 무슨 일을 한 거, 그게 또 아주 그냥 아침에 쫙쫙쫙 퍼져나갑니다. 이 타락을 얼마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망신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패요 그 영광은 그 자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오해하여 마음대로 죄를 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종착지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된 신자의 특징 중에는 바로 자랑이 들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서 함께 물들어서 그들의 불 속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빛이 왕따 당하겠지. 빛이 어울리지 마시고 밥까지만 먹고 2차 뭐합니까? 이제 술 먹으러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에 지금 가족이 있습니다. 미운 덩어리죠. 그러나 노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래일 또는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에 관하여 어떤 이유도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이라고 해요. 알미니안은 내가 받은 구원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은 배제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은 자신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여 보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그는 다시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의를 배설물로 해로 나를 망하게 하였던 것이 나의 의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배설물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모든 그 어떤 자라난 배경들, 특히 자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따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에서도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 자랑할 건 뭔가,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한번 그 부분을 다루겠어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기쁜 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거룩함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음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버드 들어가면 하버드 들어갔다고 대부분 가정이 아주 자랑을 계속합니다. 손자가 들어가도 증손자가 들어가도 자랑합니다.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은 말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하버드는 무슨 하버드입니까? 하버드는 만분지일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자녀였고 자녀이고 예수님 나의 스승님이시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신하잖아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둘째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문 중에 왕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왕 나의 구원주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스라엘 자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셋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수치스러운 단어였어요. 자신의 친족 중이나 아는 친구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하면 십자가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내 자녀도 아니라고 다 도망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단어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은 그 십자가라는 가장 흉측한 단어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십자가를 찾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넷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훈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훈장은 복음의 열매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하느냐? 우리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에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김동준 자랑이에요. 정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이 잘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입니다. 지난주에 예은이의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 댓글 쓴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우리의 자랑, 하나님 말씀으로 한 자랑. 사람들은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만일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도리어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이렇게 악하고 못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부득불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나보다 나은 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바뀌고 저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이 가니까 그들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이 보이는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은 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은 것이 보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윤 목사님 볼 때 굉장히 존경이 가요.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본능적인 돌봄과 어떤 봉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내게 없는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교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다 못한 것처럼 지독히 교만해서 두들겨 맞아야지. 그렇잖아. 그렇죠? 사랑이 들어가면 훌륭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남이 나보다 훌륭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정말 세상적으로 안 돼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보여요. 물론 단점도 많이 보이죠. 그러나 단점은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펼쳐나가겠지만 다 덮게 돼 있어요. 우산처럼 덮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점들은 세워집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 지금 우리 교회 회부에 이분을 자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읽을 때마다 항상 저도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결코 자랑해주지 않을 사람을 자랑해줄 때 더 놀라요. 저희 교회 소망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계속 영들어가고 있어요. 단어가 만지고 있어요. 사랑이 익어가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정리해보면, 야고보서 강의가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에 빠져 육신에 속할 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흉 자기 자랑. 나의 하루의 삶이 남은 막 흉보고 자기는 막 자랑하고, 그것도 매일 그런 거예요. 뭐 남 얘기만 하면 딱 들리고 나의 막 따라올리고. 그것은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할 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척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다, 이 계산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치하는 거고요. 정말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더라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주변의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러우며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 분 한 분 장점이 많고 배울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할 때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남의 흉만 보이고 배울 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깔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언티처블, 교만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배우지라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자랑과 칭찬을 자신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참된 칭찬은 언제나 타인이 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자기 자랑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전화만 했다 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면서 이러고 지금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죠. 철저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랑과 칭찬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롭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것이,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며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도 주께서 우리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은 결론입니다. 누가 칭찬하는 것이 영원히 절대적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합니다. 다 온 세상이 칭찬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칭찬하더라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신 예수께서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온 세상에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서 돌로 맞아 죽더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참된 영원한 존귀다.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나의 가장 궁극적인 평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에 얼마나 춤을 추시며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래,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주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겠지. 보았느냐,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를 자랑하며 섬기지 않느냐. 욥을 향한 주의 기쁨을 듣지 못하십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날마다 쓰러지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증거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감동이 지금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도가 부족한 건지. 하여튼 뭐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가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합니다. 너의
하시고 후렴은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형제님부터. 경사가 있는데 뭐 숨어서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또 기뻐하고 또 그러나 불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저 같이 축하하고 그런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세상적으로 잘된 일이 있으면 또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떠한 절대적인 어떤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다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자는 그런 뜻이지 뭐 좀 잘된 것도 같이 자랑만 안 되자는 그런 뜻은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 아래서 바른 자랑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주의 사랑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